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요. 제가 벌써 여기서 나간 지가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주년, 그러니까 여기는 연포는 50주년이 되죠. 50주년이 되는데 20주년 기념으로 우리 세광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개척이 되어졌는데요.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50년이 됩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가 감사하고요. 저는 큰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좀 여기 보니까 부러운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부럽지 않고 찬양단을 보니까 우리는 한 19명 되는데 쫙 앉아 있는 것 같고, 저 앞에 또 드럼도 다 있는데, 우리 교회도 드럼도 다 갖다 놓고 했지만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연포교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염소금이죠. 그래서 연포교회는 소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금과 또 우리 교회는 빛으로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을 정할 때 연포교회에서 나가니까 우리가 세광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세상의 빛. 그래서 연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말 내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세상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포교회에서 세광교회로, 제가 세광교회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연포교회에서 개척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가 선교하는데 정성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 헌금을 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15년 만에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로 더 가는 곳에서 우리 그 세광, 그러니까 사마라 지역입니다. 거기가 볼가 강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옆에 세광교회를 세웠습니다. 15년 만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년 만에, 지금 이번이죠. 이번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제가 우리는 그때는 너무 멀리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가볼 수가 없어요. 한번 가면 2주를 잡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는 이번에는 동남아에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 전에 동남아로 가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곳도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거기 이제 센터를 하나 지었는데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지었는 곳에 헌신, 그러니까 봉헌 예배죠. 봉헌 예배에 갔다가 우리 교회를 짓도록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 정도 먼저 기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해서 30주년 이제 제가 가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래 왔습니다. 왔는데 한 5천만 원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짓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1억에 지으면 이분은 자기가 막 옆에서 일을 하고 해가지고 5천만 원에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짓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짓게 되어지는데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는 틀을 다 닦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산의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세광교회 짓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땅을 사줬어요. 땅을 600평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짓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 주간 전에, 그러니까 2주간 전이죠.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두 교회를 짓게 되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개척 나와가지고 세광교회가 뭐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줄로 압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연포교회를 잊지도 못하고요. 언제든지 연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연포교회에서 나왔는데 우리 연포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큰 집이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도 오늘 이번에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50주년 기념하는데 뒤에 한번 부를 때 오세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이고 가야지. 당연히 부르면 가야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개척을 처음 나갔을 때는 상가에 있었지 않습니까? 상가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몇 년 만에 제가 그 178평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그러니까 콘센트를 지어 나갔습니다. 지어 나가 있다가 한 10년 있다가 거기서 다시 그때는 사택도 없었죠. 그 뒤에 부처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 처음 나갈 때는 400평에 거기에 위에 뭐가 건축이 되어 있었냐면 공장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사서 나왔기 때문에 400평 정도를 거기에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그것을 무엇을 했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활하면서 늘 기도하기를 지금 거기에 돌아보니까 차를 몇 대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앞에 바로 남의 밭이 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오신 분들 거기에 늘 일하러 오면 저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사장님 말이야 김 사장인데 그 당시에 만약 팔랐고 내놓으면 절대로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더 얹어줄 수도 있다고 내가 이랬더니 그 가더니 막 1년 만에 목사님 우리 땅 사이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됐다. 빨리 우리가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그것을 한 8천만 원 정도 드리고 그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 500평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있어도 거기에 차를 이렇게 대니까 영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뒤에 땅을 더 사가지고 차를 대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교육부 땅으로 거기에 중고등학교를 짓는다고 팔려버려서 우리 교회 옆에는 팔려버려 안 돼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이 지역을 좀 차도 마음껏 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좀 서자.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교육감을 찾아갔죠. 교육감을 찾아가고 거기에 밑에 있는 차장을 찾아가고 한 3번, 4번 찾아가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에 차댈 공간이 또 너무 없고 해가지고 여기에 교육부로 이미 팔렸지만은 당신들이 여기에 조금 잘라서라도 좀 팔아라. 그래야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는 뭐 교육부에 들어간 거는 도저히 못 팔아먹습니다. 개인으로 못 팔아먹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만약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선다 그러면 좀 팔 수도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생각해 보겠다고 목사님 좀 가 계시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나오면 절대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상관없다고. 무조건 제가 1번으로 내가 쓸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것은 공적으로는 공매를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는 자기들이 청량을 해서 와가지고 청량을 해가지고 약 한 500평 정도로 청량을 해가지고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제 첫 번째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것은 땅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맹지다 맹지. 우리 교회로 지나가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땅에. 그래서 그 딱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맹지니까 남들은 돈 많이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서자 하는 대로 서자. 가장 낮게 서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2억 8,500을 딱 써가지고 이었어요. 그랬더니 딱 걸려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땅이 거의 한 1,000평 되어지고 그 후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코로나를 지나가고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이거 시간 가는 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사택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이제 사골세로 살고 그 다음에 전세로 살다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다 의논하셔가지고 지금 그 현대 글로리아 아파트 34평짜리에 사주어서 거기에 딱 사주었어 이것은. 그래가지고 제 앞으로 지금 그런 이제 참 우리 교회 앞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뭐 전세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 그 전에는 전세 사니까 갑자기 나가라 그러니까 2달 전에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가지고 우리 짐을 다 빼가 시내 어디 가지고 좀 갖다 놓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2달이나 있었어요. 그래 갔다 오니까 뭐 없어진 것도 많고 막 이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는 사택을 일단 사서 들어갔으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연포교회에서 개척해 줘서 참 뭐 힘들고 어렵게 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나와서 참 이렇게 힘을 얻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이것만큼이라도 크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불러주니 때문에 너무 감사히가 막 기뻐 한 30분 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즐겁게 좀 시간을 보내자 이런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도 저 역시도 연포교회를 잊지 못할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포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또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복음의 증거를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일생을 딱 생각해 보면요, 딱 3가지로 딱 그 요점이 딱 주어지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바로 가르쳤더라. 그래서 회당에 오시든지 거리에 가시든지 가는 곳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티칭입니다. 티처, 선생님을 티처라 그러죠. 티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냐, 항상 이 프리칭을 해요.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저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도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니까 근심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딱 보면서 예수님은 2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이죠. 이것은 퍼던진다는 뜻입니다. 프리칭은 본래 실제로는 바게스에 물을 가지고 마당에 뿌린다는 뜻입니다. 프리칭이죠. 그래 하는 것이고, 3번째로 마지막으로 힐링입니다. 요즘에 다 힐링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자연의 힐링, 뭐 과학적인 힐링, 그리고 또한 의학적인 힐링, 모든 것이 가는 곳곳마다 힐링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가지 힐링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을 고치고, 2번째로는 마음을 고치고, 3번째로는 육신을 고쳤습니다. 요 3가지를 가는 곳곳마다 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2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병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죠. 물었을 때에 이분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믿습니다 했을 때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떠버렸어요. 눈을 떠버려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없어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우리 여기에 중리뜨기라 그럽니다. 저는 이야기해요. 중리뜨기라 그러는데, 중리에 살다가 우리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일을 해도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사골시에 살았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쉽게 말해 옛날 우리말로
젖방살이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 살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집 한 채, 두 채 좋은 집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서 생활 다 하거든요. 생활권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충성하면서 충성해가지고 교회 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살 만큼 살고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잘 수, 그렇다고 많이 교회에 들여버리고 없어가지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제가 이번에 저 태국과 그 캄보디아 양쪽 그 두 나라를 다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보니까 양쪽도 이제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선교 단체에서 돕는 것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1억 들여가지고 센터를 하나 지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무엇을 못했냐, 집을 자기 사택을 못 지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500만 원을 도와줘가지고 그것을 다 완성했다고 여기 와서 예비 좀 드려달라고 입택 예배. 나는 선교 가가지고 입택 예배 드린 건 처음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입택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입택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삶이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한 달 월급만 받아도요 그쪽의 나라에서 3개월 4개월 마음껏 살아도 다 돼요. 이만큼요 그 수준이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개척할 그 당시에는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한 1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쪽에 가면요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참으로 풍요로운 겁니다. 그리 아시고요 주님께서 복 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다라는 뜻이요 히브리 말에는 카타노에인이랍니다. 카타노인. 이 카타노이라는 것은 뜻이 무슨 뜻이냐?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 내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속에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뜻이죠. 삶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앞에서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만 그 속에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 이것이 근본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모두 다 아버지 뜻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뜻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 초점이 무엇이냐? 실제로 보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우리들은 겟세마네 기도의 그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 하나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 주의 일을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 믿으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을 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을 때에 내 관심이 거기 가고 믿을 때에 행동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그 행동은 일치한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으니라. 똑같다 이 말이죠. 이유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주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페이스를 보게 되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페이스죠. What is faith인데, 페이스 보면 F입니다. F, 믿음의 가장 첫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A입니다. A. 그 다음에 ITH죠. A는 왜 저는 이 믿음이라는 영어로 글자를 갖다 놓고 아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A자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 봤어. 믿음이라는 것은 액션 따라와야 된다. A. 믿음과 액션은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지고 뭐 나갈 때 여기서 아이고 교회 안에서 뭐 아멘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나가면 나여 아이고 내 마음대로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은 곧 액션으로 따라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야,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요, 얼마나 바리새인이 얼마만큼 자기들이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느냐 하면요, 얼마나 예를 썼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위선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은 당신들하고는 달라.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하고 똑같이 못 살아. 그래서 페리시스, 분리시키다는 뜻입니다. 당신들하고 못 살아. 우리들은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만큼 살아가던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위선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행동과 은행심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읽는 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부활 없고 쉼은 없는 거둠이 없고 헌신 없는 열매가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인내 없는 열매가 없고 노력 없는 성공이 없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는 곳에 어찌 믿음의 승리가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정말 세상에 내가 맡은 일들이요 전혀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뚝뚝 흘리시면까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깊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제 사순절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마이갓 오마이갓 why abandon me 테무 에스티미 에스티 카테리크 바스 이렇게 말하던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말로, 그 다음에는 영어로 다 되어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버림받은 자 중에 버림받은 자처럼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광야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깊이 깨달아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세상에 악한 죄인
가장 더러운 추한 죄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침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의롭다 인침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십자가에 달려있는 뱀과 같은 거예요. 그 죄입니다. 죄인 중에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달려야 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 우리도 이런 고난 속에서 좁고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구나, 넓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갈지라도 그 길이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가지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참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적지만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이 내 달란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것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책망받은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욕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에 충성을 하면 너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 자리에 동참하여서 먹고 마시자. 그러나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참으로 내가 적지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나로새겼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온즉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케 하시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 봉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